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의 어떤 그 반역의 행위고, 또 26절까지는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세대를 묵상하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의 율례, 규례,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출애굽 세대를 우리가 뭐 다 읊진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광야에서 그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상하지 아니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그들이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보아도 그들의 밥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가질 수 없는 그 땅을 가졌고, 그들은 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들은 그 다음에 왕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이방 민족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이제 주체자가 되어서 그 넓은 영토까지 가지게 되고, 또 많은 이방들이 그들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가 이렇게 주신 축복입니까? 그들이 이룬 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이들의 삶을 보면 항상 그 루틴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들은 그것을 이제 감사하며 끝까지 가면 좋지만, 결국 이들은 다시 그 은혜를 잊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묵상을 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들은 정말 끝까지 가면 좋은데 왜 계속 이러한 것들이 반복될까?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엔 즉각적인 이제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도 경험했다시피 금방금방 이루어집니까? 그렇진 않죠. 이들도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데만 해도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도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포로기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돌아오는데도 70년이 걸립니다. 심지어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건하셔서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개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민족적 차원에서는, 그 나라적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바로바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심에 있어서 오늘 이제 읊었다시피 수십 년 또 수백 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린 타협하는 경우가 많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지금 내 삶의 결핍을 먼저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만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당연한 은혜라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에는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은혜가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귀했는데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가 되었는데
이젠 그런 습관과 무뎌짐을 통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른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방 문화에 더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라, 나를 잊지 말라고 율례와 규례 그리고 안식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이제 이것이 종교적 행위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는 예배대로 하고 또 세상의 것은 그대로 또 수용하면서 또 즐기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뭔가 어색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때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일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국립공원에 사자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리에서 이제 외톨이 신세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따돌림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사육사가 이제 불쌍하여서 이를 걷어서 강아지 무리에서 같이 사육사가 키우게 됩니다. 근데 강아지들은 이 아기 사자를 그 무리에서 좀 독특하니까 계속 괴롭혔습니다. 아기 사자는 이 강아지의 기세에 눌려서 계속해서 이제 외톨이 신세로 지내게 된 것이죠. 사육사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아기 사자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조리하지 않은 생닭을 그 아기 사자에게 던져줍니다. 아기 사자는 이 생닭을 이제 입에 물죠. 그러니까 근처에 있던 또 강아지들이 또 이 아기 사자에게 와서 또 치근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기 사자가 갑자기 포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자 울음소리죠. 그러니 강아지들이 놀라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왜 아기 사자가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왜 이 아기 사자가 갑자기 생닭을 무니까 왜 포효를 했을까요? 그 원인은 닭고기를 입에 무는 순간 그 피맛을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기 사자 안에는 그냥 맹수의 DNA가 있습니다. 강아지하고 키운다고 얘가 강아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맹수의 DNA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우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생닭의 피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은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DNA가 잠재되어 있을 뿐 그것이 표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져서 그냥 나약한 존재로, 그냥 세상에 순응하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그 피맛을 우리가 보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DNA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재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그 DNA가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의 피, 그 피맛을 본 우리가 이 한 번만 본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전에 그 세상이 주는 그 익숙한 맛에 우리는 다시 끌려가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DNA를 잊지 말라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과 규례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주신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행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방치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그 DNA를 가진
예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율례와 규례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안식일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으로 주셨다고 할까? 안식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첫째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하셨죠.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표징입니다. 신명기서 5장을 보면 모세는 이 안식일과 출애굽을 연결시킵니다. 무엇입니까? 종에서 해방되는 날, 이 해방되는 날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세 번째, 언약적 그 관계의 표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난 구별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12절 말씀 보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안식일은 인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그 심 그리고 거룩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내 육체를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기준점을 다시 맞춰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처럼 지키는 우리 주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또는 예배, 이러한 안식의 기준을 보았을 때 내가 이러한 의미를 잘 묵상하면서 내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가 잘 세워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에 따른 결과가 있지만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포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이것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예수 DNA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그 방향에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